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진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삼대주부교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댓글 달기 이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걸 봤지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냥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특히나 5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복음 전파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때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란이 많았어요. 그 로마의 내로왕제가 이 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워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그 학살을 하고 마치 우리나라 그 슬픈 역사 속에 관동 대지진 사건 있잖아요. 일본인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실컷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야, 그 복음만 갖고 된 자냐?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 심지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할례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하고 이렇게. 원래 이제 그리스도교의 정신은요, 차별금지입니다. 차별금지. 그 우리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국가나 이런 데서 차별금지법을 잘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면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조항이 있어. 그래서 이제 비성경적이다 반대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외쳐야지. 특정 어떤 정당의 당론이요,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별금지법 반대 들고 나가면 기독교가 그렇게 그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혜가 없어요. 아니, 차별금지법 속 동성애 조항 반대. 이거 좀 더 쓰면 안 돼? 더 써도 되거든. 네? 제목 짧게 하면서도 간단히 열심히 해보겠어요. 아무튼 이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벨, 아브라함, 그리고 에녹, 이삭, 그리고 이제 다윗 막 이렇게 쭉 나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12장에서 보면요.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So what?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끝나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누군가 지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야, 이게요. 신앙생활은 경주다. 여러분 경주할 때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달리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달리는. 우리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체력장 만점 맞은 사람이에요. 막 턱걸이 막 수십 개 하고 윗몸 이렇게 1분에 막 60개 하고 막 일치 하나씩 하는 거지. 막 기가 막혔던 인간이에요. 제가 체력은 나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부터 막 그냥 그거 경주. 근데 어떤 친구는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제일 빨라. 엄청 빨라요. 다다다다 하는데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100m 달릴 때 위를 봐. 확 이러 달려. 그래갖고 목표 지점이 이게 라인이 있는데 항상 벗어나.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천천히 달려도 밑에를 보고 정확하게 달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이래. 근데 얘가 제일 빠른데도 달리기가요. 제일 빠른데도
얘가 결국은 탈락했어. 내가 봤어. 근데 이렇게 달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예요? 라인을 보고 정확하게 달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그냥 마구 달리는 거야. 다 달린 다음에 잘못 왔네. 잃어버리면 이거 그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다시 달리면 돼. 근데 인생은요, 잘못 달려버리면, 예? 잘못 달리면 돌이킬 수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경주야, 경주. 아무런 목적 없이 막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냥 그 목적 없이 그냥 구경꾼. 와, 이렇게 인생을 저 인생을 어떻게 사나, 저 인생을 어떻게 사나. 눈은 자기를 안 바라보거든. 남만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막 이 남만 이렇게 밖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난 증인들이라. 이게 누구겠어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도 속할 거예요. 나막 그냥 갈 때마다 용돈 줬던 우리 친할머니. 여기 병문안 가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인천 볼일 있으면 꼭 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우리 작은 아버지랑 아무도 이제 없을 테니까 따로 이제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진이야 잠깐 하라 하면서 누가 이제 옆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은 잠깐 나가 있으라고 문 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베개 밑에서 이렇게 너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꺼내요. 그게요, 그냥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야.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계속 누가 와서 돈 줬나 봐. 그걸 계속 모아놓는 거야. 지퍼 열고선 베개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누워 계시니까 사람들 그걸 안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 사람 많이 받았네. 근데 우리 그 할머니도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미안하다, 많이 못 살려 미안하다. 아니 누워 계시면 무슨 도와주기는 그 내리사랑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에 징계된 태도가 있는데, 자, 봐봐요. 믿음의 주여 2절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온전합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요즘 참 많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다 그럴싸한데, 광장 나가서 막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이거 성경 이렇게 써 있는데 온전케 한다고 했는데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여러분 빌립보서나 앞에 쭉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나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구약 시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전에 참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어용제사장,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 정말 예수쟁이들은요, 믿음이 좋습니다. 온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근데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징계도 있어요. 잘못 살리면. 격전장에서 막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적에게 굴복하는 거죠. 싸우는데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꾸지람을 받더라도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끝내 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곧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또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요 때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했는데 어우 착한 놈 이렇게 해요? 혼내죠. 홍구멍을 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왜 자랐을까 이렇게 보면요 항상 잘못하면 딱 지적을 해줘요. 제일 나쁜 부모가 누군지 알아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대. 아우 자녀들이 요즘 애들은 말도 안 듣는다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데 살게 하라고. 나중에 망하지. 응?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잡아줘야지. 애들 지옥 보낼 거요? 참나 이게 요즘 희한한 그런 부분 밑에 그런 새끼들이 낳는 거야. 그 자식도 아니야 새끼지. 응? 아니 아까 개같이 놀면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개 새끼가 되는 거지.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목사님 아유 애들 말 안 들어요. 목사님은 참 시대도 몰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이 아니야. 그럼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자식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원래. 그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고 그렇다고 징계를 해서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정당한 것으로 달게 받아서 인내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요 반듯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싸가지 없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방금 말한 그 부모들 같은 철학적 상비주의. 마치 소피스트들처럼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돼. 이게 있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문제가요. 부모들의 문제예요. 자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왜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이 다 이제 경건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아까 친자식한테 한다 했죠? 8절 봐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립니다. 그러면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바로 가서 지금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신자는 회개할 줄 알아. 근데 비신자는 회개할 줄 몰라.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회개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은 회개했어. 참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훌륭해. 전두환의 손자도 회개했구나. 자 근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야.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보면. 자 그리고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머리는 좋고 과학기술 발달했는데 지구를 완전 망쳐버렸잖아. 기후위기가 왜 왔어요? 자연 파괴 때문에 왔어요. 자연 파괴는 뭐가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과학 문명 때문에. 근데 과학 문명을 이 거듭난 자들이 잘 사용했으면은 이렇게 가질 않아. 툰베리 같은 스웨덴의 그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망치느냐? 원죄를 해결하지 않은 죄성이 가득한 자들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니까. 결국 뭐냐면 무기 기술 엄청 발달할 겁니다. 사람들이 막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잖아요.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배교하는 자가 많고 여러분 그래서 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장씩 봅니까? 훈련받으려고.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기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뜻은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징계를 능히 감당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받은 평안을 받은 사람은요, 세파에 흔들리잖아요. 군함이야, 군함.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돛담배처럼 그냥 풍랑이 홀라당 하고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요,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거를 느껴보세요. 이미 우리는 가지 않은 천국을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내자는 게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지 징계를 받고 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징계는 그것을 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뭘 깨닫게 하느냐?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징계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순환의 교육으로 잘못된 소행과 허물과 교만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주의 우등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또 조심해야 되냐?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각 장래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 이 당시에는 특히 에베소 지방도 그렇고 고린도 지방도 그렇고 장녀들이 그렇게 많았어. 장녀들이 무당. 여러분, 무당들은요, 일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막 삽니다. 막 살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막 특검 수사 보니까 전부 다 무당들이 한 짓이더만. 어우, 이 나라 어떻게 되라고. 음행하는 자와 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단과 배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 성도가 교회에서 경계를 이루는 뭐냐면 이 이단과 배교자, 이런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새 언약은요, 죄인들의 구원과 아울러서요,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경주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의 그 죄를 속하여 주셨는데, 이 역사를 완성하게 하신 인류의 속죄양,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맛본 자들에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동하지만 성도들은 그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환란 속에서도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이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행동이라고 하더니 엉뚱한 데 광주에 헛소리 찍찍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침,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환난과 역경 속에도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경주를 하십시오. 목표를 향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